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들을 빠르게 쫓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하나님 말씀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합니까? 도적이 오는 목적 세 가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옵니다. 죽이는 것은 무엇을 죽입니까? 육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은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믿음도 도적질하고, 또 건강도 도적질하고, 또 평안도 도적질하고, 또 물질도 도적질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물질 빼앗아 가고, 건강 빼앗아 가고, 가정의 평화, 행복 빼앗아 가고, 여러 가지를 악한 영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망을 시키고자 합니다. 멸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곧 사망, 곧 지옥입니다. 악한 영들이 해가는 세 가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온 목적 세 가지입니다. 육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병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자살로 죽이려고 하고,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악한 영들의 주된 목적. 두 번째, 빼앗아가는 것.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을 빼앗아가니까, 빼앗기다 보니까 사람이 살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육체도 죽고 영혼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같이 옵니다. 죽고자 하는 육체가 살아납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세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까지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세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버립니다. 구원조차도 흔들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에게 세게 붙잡히면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러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말을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나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끊임없이 심어주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때로는 너무 양심이 바른 사람 속에서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을 경우에 너는 그렇게 하니까 용서받지 못해.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착한 양심 속에 있는 귀신은 또 그럽니다. 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 그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집니다. 그 마음에 좀 악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함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걸고 넘어져 가지고 대적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극하고, 너무 선한 양심, 너무 착한 사람은 그것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양심에 자꾸 찔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결국은 또 의심케 만들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놈들은 합니다.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때로는 대적하듯이 공격하듯이 싸우듯이 덤비고, 때로는 싹싹 빌면서 화해하듯이, 그러면서 회유하듯이 덤비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즉시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떤 놈은 막 죽일 듯이 덤비다가 다른 귀신이 나타나면 또 싹싹 빕니다. 바로 몇 초 만에 싹싹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으면 그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은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지옥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잠시 잠깐 썩어지기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의 육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망, 지옥 가는 죽음. 악한 영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귀신들은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축사사역하는 저하고의 그 단절을 귀신들은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삐지고 서운하고 토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게 하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축사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지만이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지 않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축사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축사가 선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축사사역 하는 사람이 있고 축사사역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선택적으로만 갈라지는 줄 압니다. 특별한 은사인 줄만 압니다. 아닙니다. 축사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축사를 해야 됩니다. 방언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은사가 방언이고 누구나 행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귀신 쫓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사만 받는 사람들이 잘한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행한다?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잘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라도 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라고 귀신 안 쫓는 것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누구라도 다 쫓아야 됩니다. 왜 쫓아야 됩니까? 쫓아야지만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쫓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막힙니다. 삶이 막힙니다. 삶의 모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회방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지옥 같은 삶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회방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악한 영들에게 심한 회방을 받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신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림이 너무 심하면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육체를 붙잡아 버리면 그 신병에 너무너무 고달파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이렇게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무당이 되면 그래도 숨 쉴 틈은 좀 생기니까. 그래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악한 영들이 심히 회방을 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무당의 영이 신들림이 강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신병으로 강하게 그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가 절대 나는 무당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귀신과 계속 싸우면은 무당의 영이 결국은 항복하기도 합니다. 무당의 영이 결국은 항복하고 얘는 무당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른 후손들에게 가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면. 귀신 들림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이라 해서 항상 귀신에게 고통받는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이상 항상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자기 정신이 뚜렷하면 자기 의지가 뚜렷하면 악한 영하고도 싸워 이깁니다. 다만 그 귀신들이 쉽게 떠나가진 않습니다. 힘이 약해지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이 약해져서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의지로도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죄짓게 하는 건 맞습니다. 악한 영들이 죄짓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죄짓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짓느냐?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도 귀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때리고 싶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때립니까? 안 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노를 통제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분노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 때리면 감옥 가니까. 자기가 자유가 더 이상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구속되니까. 속박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그 분을 그대로 다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귀신에게 다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리고 싶다고 해서 다 때립니까? 안 때립니다. 때리면 감옥 가는데 안 합니다. 그것처럼 자기 의지로도 귀신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능력은 직접적으로 내가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더 빠르게 떠나갑니다. 죄악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회개를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라의 법이 회개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각 나라 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땐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했을 때는 죄입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내가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트러진 것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티가 여기에 묻었으면 여기를 닦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했으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분노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지켜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에서 회개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죄 용서함은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온전한 회개는 행함의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미워하고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회개합니까?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회개합니까? 내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음란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돌이켜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다고 해서 죄 용서 못 받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탕자가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돌아와도 용서해 주시고 내일 돌아와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정죄감을 줍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해. 왜 같은 죄 계속 반복적으로 져? 너는 용서받지 못해.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정죄감을 줍니다. 그 정죄감 속에 빠져서 이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로 지옥 갑니다. 그 정죄감 속에 빠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진짜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용서함 받지 못해. 너는 용서함 받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든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싸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싸우기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 역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죄를 겁없이 지어도 안 되지만 또 죄 졌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겁에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죄를 너무 많이 져도 안 되지만 너무 죄 짓기에 겁이 없이 죄를 져도 안 되지만 죄 졌다고 해서 또 너무 겁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스스로 정죄감 속에 빠져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그러고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정죄감 속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치우치게 만듭니다. 어느 쪽에든 자꾸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죄짓기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서 양심에 화인 맞게 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도 지옥 끌고 가려고 하고 저렇게도 지옥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불가피하게 지을 때는 항상 회개할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항상 돌이키려는 마음 가지면 됩니다. 항상 돌이키려는 마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서서히 하나씩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년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노력을 안 하면 수십 년 걸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력한다면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개월 내에 안 끊어지더라도 수년 내에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귀신을 쫓으려면 첫 번째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귀신 쫓기 어렵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셔야지 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할 것, 두 번째 마음을 지킬 것, 세 번째 직접적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을 것. 그런데 효과적으로 악한 영들을 쫓으려면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그 가운데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악한 영들은 빠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강할수록, 기도가 많이 되어질수록 악한 영들을 빠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금식 기도가 겸하여지면 더 악한 영들을 빠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영들 쫓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분노가 올라옵니다. 또 미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마음에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악한 영을 쫓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감정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다 인격화되어집니다. 음란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성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 그러한 영들을 내어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귀신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 있다고 했습니다. 산발락과 그 무리들 성벽을 세우는 것을 회방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성벽을 세우는 걸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 쫓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먼저 귀신 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두 번째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 임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방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성령님 임하는 것,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됩니다. 강렬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축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요한 사역입니다. 필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공격하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귀신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귀신 쫓는 것을 회방합니까? 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것이 바로 귀신 쫓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귀신 쫓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쫓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신을 다 내어 쫓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제대로 쫓으려면 그냥 안 쫓겨나갑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귀신들은 안 쫓겨나갑니다. 끊임없이 내 더러움이 씻어져야지 됩니다. 똥이 있습니다. 똥파리가 있습니다. 자, 똥파리를 내어 쫓습니다. 똥파리 몇 마리 잡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또 똥파리 또 옵니다. 똥이 안 치워지면 똥파리는 계속 옵니다. 귀신을 일시적으로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귀신은 또 들어옵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다시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딴 귀신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뭐 그놈 한 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귀신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분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영 다시 들어옵니다. 또 다른 분노의 영 또 들어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축사는 사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축사가 아주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축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가니까 나는 귀신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에게도 귀신은 끊임없이 들락거립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분도 자기도 귀신 쫓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다. 누구라도 예외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쫓아주지 않으셨지만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귀신 없겠지? 착각입니다. 귀신 없다는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내 안에 귀신 없다고 생각을 주는 것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쫓을 때 하는 말들이 하나가 그겁니다. 귀신들이 늘 쓰는 레파토리 다 쫓았어 없어.
없어. 이제 그만 쫓아.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 귀신이 당황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귀신이 그럽니다. 늘 입버릇처럼 그러는데 다 쫓을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그럼 내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없어. 내가 마지막이야. 또 거짓말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 귀신입니다. 귀신 얘기 듣기 싫어하는 것 귀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 뺨 맞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 너 그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면은 더 맞습니다. 더 화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지혜 또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를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직장 동료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상처냐면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그때 받은 상처가 제 직장 동료가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사랑이 담겨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집에 가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 마귀 들려서 그래, 너 귀신 들려서 그래 그랬다간 정말 딱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가로막힘이 더 생길 것입니다. 더 믿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지식은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아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너 귀신 들려서 그렇다. 너에게는 귀신이 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대적하고 기도할 때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지혜가 담겨져야지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지식이 맞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내뱉은 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곧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4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의 노력은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핏방울의 노력은 더 큰 노력을 우리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 대충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들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충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찌 되었건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길 때까지. 그 죄가 바로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성은 악한 영들입니다. 죄의 속성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것, 곧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23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거울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봤는데 그 모양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서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 고춧가루가 이만큼 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제가 설교하러 여기 와가지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설교한다면 성도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목사님 저것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때로는 용기 있는 성도님은 목사님 거기 묻었습니다 말을 해줄 것이고 용기 없는 성도님은 뒤에서 떼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걸 모르시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을 것이고 또 목사님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님은 속으로 목사님이 얼굴에 고춧가루 묻히고 왔네 그러면서 속으로 욕할 것이고 각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거울을 보고서
고춧가루가 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춧가루가 이따만큼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거울을 봤으면, 성경의 거울을 봤으면, 성경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성경의 죄라고 기록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안 될지라도 계속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고쳐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회개하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갑니까?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은 곧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빠르게 쫓으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데,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들을 빠르게 쫓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귀신만 쫓아주세요. 귀신만 쫓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가 됩니다. 똥은 치우지 않고 똥파리만 쫓으면 계속 똥파리는 계속 오고 계속 오고 계속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에는 없음에 대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한 구절들이 종종 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빼면 안 되는데 그건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 생략된 구절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빠르게 쫓으려면 세 가지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읽은 20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19절 다시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도 귀신이 안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와 금식. 믿음,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귀신을 효과적으로 쫓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믿음.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첫 번째 어떤 믿음? 뱀과 정갈을 밟는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거, 귀신을 밟아버린다는 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믿음. 반드시 쫓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원수가 너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는다는 믿음.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믿음. 귀신 쫓다가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귀신을 쫓을 때 있어서 귀신들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따르는 표적도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표적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에 치우치는 분들은 표적을 터부시 여깁니다. 기사와 표적을 터부시 여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은 은사주의다, 신비주의다, 신사도 운동이다, 별의별 말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기사와 표적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가르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가르친 후에는 항상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는 거 직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귀신은 떠나가는 건 맞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귀신들 떠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축사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 바로 내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안 치른다고 귀신들이 휴전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다못해 북한 공산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놈들도 우리가 휴전하자고 걔들이 핵무기 안 만듭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쌀 퍼다 주고 뭐 퍼다 준다고 걔네들이 핵무기 안 만듭니까? 여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무기 만들면서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그러는데 악한 영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악한 영들과는 휴전이 없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그놈들은 계속 우리를 찝쩍거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놈들에게 당하고만 살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놈들과 대적해서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소극적으로 싸우고 기도와 찬송으로만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갈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악한 영들에게 물질을 빼앗겼으면 물질이 돌아옵니다. 건강을 빼앗겼으면 건강이 돌아옵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겼으면 가정의 행복이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버티기도 합니다. 재앙이 임할 때 바로왕이 버텼던 것처럼 귀신을 축사할 때 악한 영들이 버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버팁니다. 그놈들은 재앙이 거듭되고 강도가 세지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몰아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되 물질 심은 곳에 물질의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또한 주께서 대갚아 주셔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이 하나님께 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음으로 더 많이 심게 하셔서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